민수기 12장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교회는 비방을 경계해야 한다. 어제에 이어서 같은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교회는 불평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평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리더십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방의 모습을 통해 이 비방이 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 또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을 보여주고 있죠. 아론과 미리암은 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가, 또 그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한가 라는 다양한 질문을 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비방은 시기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죠. 겉으로 볼 때는 이방 여인을 취한 건데 이제 이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를 삼았다라는 거죠. 왜 문제를 삼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해 보면 보통 이제 구스라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스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다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보통. 하나는 이 구스 여인을 모세의 아내 미리암 사람 시보라로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그 외의 견해는 시보라가 아니라 뭐 사별을 통해 재혼을 했든 아니면 결별을 통해 재혼을 했든 또 다른 재혼녀로 보는 견해거든요. 성경은 구스 여인에 대해서 실은 정확한 이름을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견해인 거예요. 구스 여인을 시보라로 보는 이유는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러잖아요. LSS역인데 구스를 에티오피아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70인역에서는. 근데 탈국역에 보면 이 구스를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해서 시보라의 정체성을 밝힌 뜻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구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디안과 같이 나오는데 이 구산은 구스와 같아요. 구스와 미디안은 같은 지명의 고리로 연결을 짓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모세는 시보라와 결혼을 했는데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치 모든 백인 중에 한 명의 흑인이 또렷이 드러나듯이 모든 이스라엘 여인 가운데서 가장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여인이었고, 또 그런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가 비방한 건 모세를 그만큼 육적인 사람으로 치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보라가 아닌 다른 구스 여인일 경우에 그건 역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스 여인은 분명 함께 애굽을 떠났던 그 과거 수많은 이방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그녀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동등한 언약 공동체의 회원이 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혈족 혹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잡족 여러 부족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신앙 공동체거든요. 언약 공동체예요. 그녀가 믿음으로 만약에 언약 공동체의 회원이 되었다면 모세의 지원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보통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시킬 때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초점이 이방 출신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오미의 며느리 롯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식 회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피브셋과 이방 출신을 문제 삼는 미리암의 편협하고 오역된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 이런 잘못된 시각을 근거로 삼아서 모세의 권위를 흔들고자 했던 미리암의 속내, 본심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노출되고 급기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그 중에 또 이제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론과 미리암이 인종차별적 비방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구스 여인의 검은 피부를 문제 삼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피부가 눈처럼 희게 되었다라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피부가 희게 되었어. 이것과 아주 절묘하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흥미있는 주장이 나고 이야기를 해요. 구스 여인의 검은 피부와 미리암의 흰 피부가 대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인종차별적인 견해는 현대 유럽 사람들이 조장시킨 이데올로기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렇다면 뭘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가능성은 뭐냐면 모세의 아내가 된 이 구스 여인이 시보라인지 제3의 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지가 않지만 이 구스 여인이 모세의 친형제 자매인 미리암과 아론 자기들보다 모세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까봐 이 비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방하고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흔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구스 여인이지만 구스 여인을 통해 실은 모세의 이제 영적인 권위를 흔들고 자기들의 입지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연막 작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는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여인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흔들려고 했던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그건 시기심이라는 거죠.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죠. 그죠? 그거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또 사람들이 모세를 주목하고 하나님 역시도 분명 선지자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눴지만 하나님의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더 편애하는 것 같은 여기에서 오는 영적인 시기감이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베이스에 깔려 있었다. 이 비방 속에 깔려 있는 베이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이들의 본심이 드러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비방은 온유함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을 얻게 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에 숨겨진 것이 과연 무엇일까? 숨겨진 것이 그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죠? 이 시기심은 경쟁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론 선의의 경쟁심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때로 경쟁심이 쌍방간에 발전과 성숙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저는 경쟁심은 나랑 경쟁하는 것 외에 나 자신과 경쟁하는 것 외에 다른 누군가의 대상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항상 양날의 검과 같이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이 뭐랄까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무모한 경쟁심을 갖다 보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만날 경우에 열등감이 찾아오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요. 반면에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요 우월감에 빠져서요 교만하게 되기 쉬워요. 그렇죠? 이와 같이 시기심의 한쪽 끝에는 열등감이 있고 또 한쪽 끝에는 우월감,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 숨겨져 있거든요. 아론과 미리암은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묘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야 하나님이 너 모세와만 말씀을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 속에 깔려있는 그들의 내면의 마음은 아주 묘한 경쟁심이 있는 거야. 그죠? 경쟁심의 그 속에는 시기심이 또 있는 거예요. 미리암은 선지자잖아요. 아론은 제사장이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판별해서 그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라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들보다 더 중요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비방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 주도권은 미리암이에요. 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갔던 사람은 미리암이고 또 이 일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도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니까 그죠?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끌어갔다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 비방하는 일을 대단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판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을 항상 염두하고 사람에 대한 판단을 고려하는 거죠. 왜? 판단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남을 판단할수록 야, 이게 문제 해결이 오히려 더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거든요. 이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문제이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상대를 내가 이해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성찰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다 동의되시죠? 그죠? 남을 탓하면 겉으로는 의롭게 보여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남을 내가 탓하고 나면 내 내면의 속은 괴롭거든요. 의로워 보이는데 괴로워요. 비방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여러분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숨겨져 있거든요. 시기는 말한 대로 열등감과 우월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으로 이게 표출이 될 때는요, 질투에 내가 사로잡히게 돼 사울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면으로는 어떻게 다윗이 죽이려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월감으로 표출될 때는 내 권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저는 살다 보면 어느 누구든 간에 여러분 모세처럼 부당하게 비방을 받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든지 상습적인 비방자는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방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알지만 바울이 얼마나 노력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세운 교회입니까? 그죠? 바울이 떠나왔을 때 파당이 4개가 생기잖아요. 이 파당에 의해서 사도 바울조차 반대를 받고 비방을 받았거든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바울이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서 4장 3절인데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판단받는 일을 큰 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비방을 대하는 지혜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그것이 오해이건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를 비방하는 것이든 간에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에 이어서 나를 사람들에게 비방 섞인 말을 나한테 할 때 야 이게 큰일이 아니야. 왜? 마지막 판단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그때는 여러분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같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판단이 나의 인생에 나를 좌지우지할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할 줄 아느냐.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면이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모세는 이런 아론과 미리암의 이 비방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12장 3절에 보면 그것을 성품으로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방자에 대한 모세의 태도는 온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방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길들여진 야생마잖아요. 온유함이. 그러니까 작은 일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막 속을 썩이고 있잖아요. 불평을 막 쏟아내고 굉장히 어려운 심리적으로 불편한 가운데 있거든요. 이제 형제들까지 손가락질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사실 아팠겠어요. 그죠? 그 내면의 그들의 마음을 모세가 왜 몰랐을까요? 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어, 사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죠? 말을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얘기가 많이 있었을 거야. 근데 모세의 선택은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 싸워봐야 가족 싸움 아니야, 이게.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족끼리 싸워서. 서로 자멸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비방하는 사람도 문제고 비방에 반응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집안 싸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선택은 뭐냐? 여기에 그냥 함부로 그냥 견뎌내는 거야. 그죠? 근데 주목할 건 그렇게 모세가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반응을 하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야 이게 진짜 비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훈련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7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정리해 볼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비방은 하나님께 판결을 맡겨야 된다라는 거지. 모세 온유로 반응하잖아요. 모세가 바로 그런 선택을 했죠. 자기에게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굳게 닫고 있어요. 그렇죠? 침묵이 금이에요.
자신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죠? 어떤 변명도 안 하고 저항도 하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판결하세요. 이걸 보통 하나님의 신원하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비방에 대한 우리의 행동 양식이 누군가 우리를 비방할 때 내가 그 비방에 대해서 온유한 모습으로 대하게 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가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해결이 가장 좋은 해결이고 모두를 위한 해결 방법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빨간 글씨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성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해막에 세 사람을 불렀어요. 예언자라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하는 통로가 뭐예요? 이상과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는 말씀하시는 대하시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는 나의 회막 온 집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선지자와 목회자의 차이는 뭐냐? 선지자는 이상과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목회자는 무엇? 명백히 내가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한다. 말씀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신다는 거지.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사실은 봐야 할 내용인 거예요. 그죠? 언뜻, 언뜻 보면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 또 능력자, 치유자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러분 참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교회 일의 회막에 충성을 다하는 평범한 목회자가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상한 꿈을 보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회막, 고액 경로치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은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백성들과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정말 그것이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자이든 아니면 뭐 그 어떠한 곳에 있는 회막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려고 하는 그 목회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이제 모든 사실은 회막을 섬기는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거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지. 환상을 보고 꿈을 꿔. 이단 교주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말이지 자기가 제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선지자였던 미리암과 대제사장인 아론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야, 내 종 모세는 너희들과 달라. 왜? 그는 이상과 꿈으로 그에게 주지 않았지만 내게 은밀한 말로 그에게 접근한 적이 없어. 나의 모든 말을 그에게 대면하듯이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말을 너희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인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잖아요. 문둥병에 걸려 하얗게 변해요. 그렇죠? 검은 피부의 여인을 비난했는데 내가 하얗게 변해. 정말 대조되는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세의 형이죠. 아론이 모세에게 사과를 해요. 그리고 자기 동생 미리암을 위해 중보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미리암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요. 마치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회복이 되잖아. 똑같은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미리암이 진 밖에서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진 밖에 두었다가 다시 치료가 돼서 돌아오게 돼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판결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비방의 내용에 조목조목 우리는 따지긴 원할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인간적으로 판결하기를 원하겠지. 근데 과연 이 결과가 하나님의 판결보다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거기에 퀘션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판결 방식을 보면 모세가 자기 가족의 문제 아니야. 아무리 좋은 결과가 벌어져도 비방을 비방으로 대했을 때는 내가 내 형제를 비방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한테 덕이 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모세의 선택은 온유함으로 반응을 해.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신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니까 모든 관계가 다시 원만하게 회복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지. 그죠?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경험하고 아론과 미리암대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결과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형제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고 더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저는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비방의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비방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대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다릴 것인가, 후자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